네, 저희 이제 성경 개론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이렇게 막 연구라고 할까요? 막 좀 좋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할 때는 제가 창세기 쪽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사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좀, 뭐랄까, 디테일한 거는 갈수록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개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아마 한 3월이나 4월 중에 좀 모세오경을 끝내고 나면 또 그렇게 요약하는 강의들도 하게 될 것 같고 좀 집중 캠프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성경 권별로 끝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성경 전체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론 클래스의 타겟은 모든 성도님들이지만 사실 좀 이게 레벨이 너무 쉽지도 너무 그러니까 막 엄청 디테일한 학적인 거는 사실 저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까지는. 그래도 너무 막 쉬운 레벨은 아니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쪼록 계획은 일단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좀 있다 보면 뭔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겪어보니 좀 별거 아닌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그 처음에는 이 얘가 뭘 어디로 올라오는 거를 뭐 침대나 소파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계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뒤로는 너무 막 쉽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자꾸 올라와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어떤 것을 볼 때 되게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볼 때는 어려워 보이다가도 알고 나면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오늘 홍수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것도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발전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PPT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오늘 내용에는 창세기의 네 사건이 사실 성경의 많은 주제들과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 어떤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피림을 저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만 이제 이해를 보통은 교회에서 해왔는데요. 이제 좀 살펴보시면 제가 이런 관점 얘기를 드린 이유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좀 지성인들 혹은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그냥 문학 작품이다 아니면 그냥 신화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겠죠. 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그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성경과 과학의 공존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봐야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키는 방주를 노아가 지었듯이 저희도 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저희들의 관점이 조금 확장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홍수 사건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중에서 좀 특별히 중요한 것들이 뭐 선악과라던가 홍수, 바벨탑, 뭐 그 다음에 좀 어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이라는 것을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홍수 사건은 고대 근동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사건입니다. 대충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것보다 좀 너무 범죄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을 물로 쓸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좀 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하더라도 뭐 가끔씩 홍수가 나고 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이렇게 면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보면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홍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딱히 뭐 어마어마하게 그 큰 것이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약간 견해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 왕적 통치자, 셋의 후손이 있는데요. 이제 천사들이 육신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과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서 했던 게 네피림이다라고 하는 좀 여기서 오래된 번역이나 오래된 신학자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그 아주 먼 옛날을 얘기합니다. 대충 주후 한 200년, 300년쯤에 있던 그런 그 텍스트들, 그 번역들이나 좀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했고요. 현대에서는 사실 이게 좀 아니지 않냐라는 발견들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적 통치자들 아니겠냐. 그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 근동의 어떤 왕적 통치자들이 낳은 후손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지방 왕들은 신적인 존재로 가끔 언급이 됐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건을 보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다윗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또 네피림을 만들고 했다는 것은 죄가 일부 다처제를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셋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금지된 결혼, 금지된 연합을 했을 것이다. 저희가 모세오경 후반부로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지된 연합들, 금지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피림이 언급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조금 유기적으로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추천을 드렸던 스터디 바이블, 뭐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NIV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도 보면 밑에 좀 이런 네피림 설명들에 좀 민수기 13장 33절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것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이란 단어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 주목할 것이 그 창세기가 이렇게 쓰였던 것은 모세 시대에 쓰였겠죠. 모세가 썼으니까. 뭐 그 뒤에 써졌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네피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이 뭐 창세기가 그 아주 고대 시대에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족장 시대 이전에 원시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저자들이 썼던 당시의 시점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피림이 사실 첫 번째 견해는 저희가 좀 천사, 왕적 통치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견해 같은 경우는 네피림이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피림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사실 사람들 눈에는 네피림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그냥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어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저희가 에덴 동산이나 피조 세계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문화로 만드는 것들, 그런 죄악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네피림의 문제고 진짜 이게 영적 문제다.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신접했다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틀린 생각이나 틀린 관습 또 틀린 습관 어떤 특정 문제들 그런 사단의 틀과 함정 올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어떤 사람들 눈에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하고 어떤 능력이 좋고 성공하고 이건 네피림 이런 거인들을 볼 때 피지컬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뭔가 우상 숭배하도록 자꾸 그렇게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의 견해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관점이 조금 저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 이해들도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관점들이나 어떤 면에서는 배경 지식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네피림 이런 걸 볼 때 알 수 있듯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 가운데 봐야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은 맞다.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홍수 사건을 쭉 보면요. 제가 이렇게 좀 PPT를 연구를 이번 주에 좀 많이 했는데요. 논문을 쓰면서도 노아를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노아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네피림이 가득한 세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약간 성경의 어떤 팩트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이 성경 퀴즈에 주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셈, 함, 야벳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결국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렘넌트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참 줌이라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해보다가 또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한번 따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기셨듯이 지금 우리를 남기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요, 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특히 렘넌트 사상은 렘넌트 개념은 성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요. 가끔은 이제 뭐 남은 자, 뭐 혹은 렘넌트 이런 거를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사람들도 가끔 제가 보긴 하는데요. 전혀 이단적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신학 계열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고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어떤 이미지들이 있겠죠. 뭐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하나님의 성전이다, 집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교회가 묘사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로 이 남은 자를 넣기도 합니다. 이 남은 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저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은 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모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심을 따라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사실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노아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클라이막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해서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요. 홍수 사건이 저희가 어떤 좀 목적과 범위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시면요. 목적으로는 당연히 지면에서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재창조와 심판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이 문자적 해석을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요. 가끔 조금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보통 뭐 창조과학 쪽도 그렇고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물론 저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랜드 캐년이나 어떤 기후 변화, 그러니까 뭐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오존층이 무너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은유적인 것도 들어가고 시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어떤 성경 자체의 세계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자의 세계관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이 온 세상인 줄 알았을 것이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뭐 미국 대륙도 있고 아시아 대륙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홍수가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혹은 그냥 지역적으로만 일어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문자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적인 견해를 보더라도 방주는 그냥 보존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적으로는
베드로서 2장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적인 견해는 어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전 우주적 혹은 전 지구적 홍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증거가 빈약하지 않냐라는 부분이나, 또 사실 성경 원문을 이 문자적으로 특히 히브리어로 좀 읽어보면요, 어떤 시적인 요소나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홍수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사실 이걸 가지고 되게 엄청 막 사는 문제냐 죽는 문제냐 정도로 싸우는 학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든지 간에 저희의 신앙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고학적으로 어떤 것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막 극단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있고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신앙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되게 어떤 한 연예인이 이런 걸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처음 어떻게 배우는지가 조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견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든지 간에 결국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 견해가요. 네, 이 두 가지 견해, 방주를 볼 때 보존이냐, 그러니까 인류와 동물을 보존하신 것이냐, 혹은 방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 다 뭐 채택을 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죠. 저희가 흔히 무지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홍수 사건에는 이 일반 은총 언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언약이란 걸 봤을 때 종주와 봉신 관계에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할 때 그 종주 봉신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종주 봉신 언약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어떤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무지개라는 표를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인류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섭리로서 공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넘어오면요. 바벨탑 사건이란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렇게 뭐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것을 지었다기보다는 요즘 학자들은 좀 지구라트라고 하죠.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지구라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전을 지으면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요. 인간 중심적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인간 중심적인 어떤 왕국을 살아가자, 만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문화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원네스를 하고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영향으로 주어진 것이요. 바벨탑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의 혼란을 주시고 언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이죠. 이 온 땅이 흩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됩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사건을 사실 또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어떤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바벨탑 사건의 반전으로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혼란이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인간 중심이었던 바벨탑이 건설이 되는 것이 중단된다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로 통용이 되게 되죠. 방언을 통해서 진짜 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라들이 모였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되고요. 인간 중심으로 어떤 뭔가를 하려는 노력들이 중단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교회가 시작하도록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15나라가 모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들조차도 대반전으로 역사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뭔가 처음에 우리가 막 대단하고 어려워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별일 아닌 것이 되고 또 발판이 되는 것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볼 때요. 인간이 어떤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더욱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성경 전체의 사건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혈통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적 계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창세기에 이때까지 4가지 사건을 저희가 한 3주가량 걸쳐서 확인을 했죠. 2, 3주가량 걸쳐서 확인을 하면 3주 맞죠? 3주에 걸쳐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 세계를 가꾸도록 또 지키도록 사명을 받은 인간인데 그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처음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 고대 근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확인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성경이나 삶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어떤 저희가 관점이 확장되어야 되는구나. 확장이 되면서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알지만은 결국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죠. 인간의 비참한 범죄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주라던가 아들을 주심이라던가 그런 방법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를 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시면 좋은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남은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것을 놓치고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